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면 이제 삭개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으로 오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오시는 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전개는 바리새인에게도 말씀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이 전개를 되는 가운데,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막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기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에게로 가냐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아기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았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라 이겁니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했고 마가도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9장, 마가복음은 10장인 것을 볼 때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으니까는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인데, 자, 왜 데리고 나올까요?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린 아기가 있으면은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랍비,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은 랍비들이 이 어린 아기를 안고 기도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더더욱이나 가야 되겠죠.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정말 랍비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갔는지는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기다리면서, 만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들을 품에 안아주면 좋겠다, 우리 애기들 머리를 한 번이라도 쓰다도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의중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계속 나아간다는 이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았다면은 이 추위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막 나가려고 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무리들이 막 몰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무리들이 몰려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러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성경이 기록될 때하고의 갭은 어떤 갭이냐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대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줄 때에는 주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영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며, 이 영적인 부분은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갭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미 승리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디로 자주 나가죠? 우리 육신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실 가는 데로 자주 나가고, 그 다음에 TV를 보면서 드라마에게로 자주 나가고, 우리가 자주 나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여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이겁니다. 여기 안에 예수님의 풍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나아갈 때에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아기들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기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한면에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자꾸 데려가서 주님, 우리 아기들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수요일은 영상 예배가 아니니까는 제가 우리 오늘 고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요즘 우리 우석이를 보면 내가 너무너무 신이 나요. 너무너무 좋고.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우석이가요, 우리 저기 강섭순 사모님 앞에 앉거든요. 항상 거기 앉아요. 거기 앉는데 설교를요 엄청나게 잘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듣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보통 청년들이 설교를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참 고맙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인사할 때 굉장히 멋져. 제가 이제 멋지게 자랐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 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갈 때에 예수님 이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번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왜 데려가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져준다는 그 자체가 그 심적,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손인데 그 손이 우리를 만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늘 그분이 만져주기를 위해서.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은 것은 사실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냐면, 무리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무리들이 모여드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던 이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무리가 모여들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바리새인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냥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냐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무리가 모여들었다. 근데 마가복음 그 다음은 안 써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또 이걸 써놨어요.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고,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오냐면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주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애기들 데리고 오냐고 이렇게 할까요? 무리들이 막 나가서면서 못 오게 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막았었어요.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왜 막을까요? 쉬지 않고 지금 오는 여정에서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느 사건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 툭툭 치고 있다고. 곧 임하게 될, 지금 임하여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7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기들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왜 지금 제자들이 막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는 있겠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지금 막 애기들을 데리고 오냐면서 막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시는 것을 볼 때에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지금 막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는 어떤 기득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애기들 데리고 오고 막 이러고 번잡하고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어른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른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원래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은요, 자, 목사가 되면은 목사로서 어른이라 그러면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적어도 권사님들이 되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영적으로 어른이죠. 문제는 여기 이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인 어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룹 사이에 끼어 있는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 그룹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 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누구를 막냐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싶을 때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 종교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영적으로 어른되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 이들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으로 어른 그룹이에요. 영적으로 어른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20년을 다니면서 들은 건 많은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종교로 분례를 만들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룹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거죠. 자라지 못하고 자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란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어린아이죠. 못 자란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랐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걸 배척을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혹시 막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잘못된 기독교 종교로 인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틀에만 머물러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데에는 머뭇거리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분례를 벗어나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냐면, 누가 하실까요? 우리는 계속 나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 쌓은 이 모든 성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계속 가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에 매여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매여서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모습,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저 김 목사는 그리스도만 설교해. 그래서 저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설교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계속 어떤 종교화가 되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교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 교인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또 나갈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어린아기들을 봤던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계속 우리를 꾸짖어요. 주님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린아기들을 부르시고 그 어린아기들을 친히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이 어린아기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위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기를 만져주는 것보다 더 깊게 품에 안으셨어요. 품에 안으시니까는 안아서 만지고 그리고 안수까지 하면서 머리에 손을 탁 대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품은 어린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의 평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따라 품으시면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셔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생명, 새로 태어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이 목숨은 세상이 우리를 멸할 수 있으나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새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습니다. 여기 의가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에요. 이게 원래 샬롬입니다. 이 샬롬.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때의 어떤 샬롬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이 샬롬이 바뀌기도 해요. 그 어떤 관계력, 일들 속에서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이 요동함이 있고 십자가로 가고 무덤으로 장사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샬롬은 예수님만이 가진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이 아기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품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그 품을 자꾸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기 백성들을 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품어요. 그럼 이렇게 품게 되면 어미가 품 안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에 그 품에 안겨있는 어린 자녀를 보면 참 평안합니다. 주 예수께서 어린 아기를 품으셨어요. 평안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냐면은 그 품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돼요. 저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결이 뒤놀고 그러는데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은요 정말 멋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봐요. 제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인생은 풍랑이 일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은 주님은 이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도요 그냥 주무셔요.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평안하셔요. 인생은 어떻게 깨워줘야 되냐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야 그때서야 평안을 누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도 주무시는 평안이에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자체는 그 평안이 지금 그 아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어린 아기는 참 순수합니다. 이 자라가면서요. 아기들은 순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그대로 습득하고 말씀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판단하지를 않아요. 근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태어났어요.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율법 회당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아요. 집에서도 율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바리새파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판단하지를 않아요. 그냥 받을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판단을 그냥 받을 뿐이에요. 습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어린아기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습득하라 이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기를 품에 안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룹들 가운데서 대단한 존재처럼 자기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 예수의 나라가 점점점 부각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그 연도변에 늘어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도 하면서 이런 소식이 들려질 적에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제자들에게는 마치 주 예수의 나라가 이른 것처럼 착각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착각은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의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예수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 지상에서 예수가 통치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가니까 가면 갈수록 이들에게 이러한 사고들이 자꾸 깊어집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 모습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는데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막 나누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한 거예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먹여야 될까? 요리하고. 근데 정작 요리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습득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아들이 행하여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냥 그대로 습득하는 거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이런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사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매일마다 양식을 먹을 때에 어린 아기와 같이 그렇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라는 이 물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계속 언급이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과 지금 같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다. 이 나라가 오는 것은 이분이 지금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유대인의 왕 예수, 로마 제국을 다스릴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서재에 가게 되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만한 책이 있어요. 신학을 배울 적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신학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였죠? 지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식이 아니고 실제예요. 제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지금 제자들 앞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린아기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짜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갔을 적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출입장에서 딱 통과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서 미국의 나라는 못 누려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누립니까? 제 돈 가지고 가면서 미국 커피 먹고 싶으면은 커피 사가지고 먹으면 되고 음식 먹고 싶으면은 음식 사가지고 먹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뭘 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다 공급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거저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짜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입니다. 들어가면서 누리는 은혜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할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60이 넘었어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저는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60이 80이 넘었어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 없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 자체에서. 그러면 항상 주님, 저를 좀 쓰다듬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교통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보세요. 주님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기도 가운데 누구와 교통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는 거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품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공급하는 은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품어주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주의 예수의 나라에 거듭난 자로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러면서 또 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즉 어루만짐을 받고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제자가 다 끊어버리지 않나.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제자들은 주님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 다 데려가십시오. 십자가로 이 제자들도 다 데려가셔가지고 아예 다 밀어가시고 우리는 주님 품에서 사는 즐거움,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는 누려짐의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내일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진실로 원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된 이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우리들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형성된 이 잘못된 제자의 모습들은 멸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